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우리 회사를 덮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모두 잘 회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나의 양떼에게 생명을 주고 꼴을 더 풍성히 주려고 하는 나는 의롭고 목숨까지 바치는 너희들의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으로 그리고 있죠.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배경으로 하고 보면 이 선언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 앞의 장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따뜻이 위로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행음한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기적들을 계속 베풀고 계시지만 그 모든 일들로 예수님은 누군가의 호의를 받거나 어떤 진지한 반응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살의와 분노에 찬 적대자들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서두에서 못을 박아 놓은 것 같이 예수님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 그 조건, 그 현실에서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를 만드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런 모든 왜곡과 증오와 폭력 앞에서 그런 상대를 향해 어떤 저주의 고함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세워 저들을 심판하는 것도 아닌 무지와 절망밖에 없는 곳에 정말 놀라운 하나의 소망을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복되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아름답고 놀랍고 그리고 너무나 큰 선언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듣는 소리들이 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마치 베드로가 나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의 멱살을 붙들고 항변했듯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싶은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고 저를 멱살을 잡으시진 않겠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권능, 영광, 생명 이런 단어들이 한 인격 속에서 한 역사의 현장에 지금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는 믿었으니까 천당 가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고 같은 간단한 이분법은 좀 더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중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아직 안 믿고가 있는데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선착순도 아니고 또 믿은 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더 나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구별되라 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우월감이나 비난이나 심판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과 남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 신앙은 뜻밖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 재미가 없습니다. 믿었으면 믿기 전에는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여기서 선언하는 것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마음의 평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조차 내 맘대로 안 되는 예수를 믿으면 코로나라도 안 걸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리어 어떤 비난과 분노 같은 것들이 말은 안 하지만 거룩한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인간된 정체성,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가치,
일상이 가지는 의미와 거기에서의 어떤 확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성경은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죠. 우리 신자들에게 익숙하고 또 많이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는 어떤 분노가 없습니다. 왜 이 시편 23편을 여기서 하나의 증거로 인용을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구원을 전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폭력이 되고 고함이 되고 큰 소리를 쳐서 어떤 노력으로 욕망으로 가지는 어떤 결론, 승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이 앞에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마음의 원한을 가지거나 못난 것들에 대하여 분해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증거에 대하여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바로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고 우리는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의 이 넓이와 깊이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미처 이해를 못해서 기독교 신앙마저도 빼앗아 갖는 것,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 누구를 해쳐야 내 몫이 생기는 것, 많이 외우고 무슨 훈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의 정신은 신앙의 세계는 그런 개념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적대자들, 왜곡과 거짓과 또 폭력으로 예수께 맞서는 이들을 향해 오늘 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맹인을 고치는 사건에서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 일을 보고도 모르는 자,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한 예수를 증오하고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가장 따뜻하게 복이란 나로부터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란다. 내 안에 거할 때 복이라는 것이 있고 나로부터 분리되면 그거 자체가 곧 저주고 파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즉각적이고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분명한 어떤 반응을 원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성경 이해가 약간 불만인 것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이 내놓는 답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긍휼을 베풀려 함이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었다 라는 데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쓰는 그 신학 용어 중에 예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정론, 그러면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예정론이란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일이 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는, 시작을 할 때 목적과 결과를 계획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어코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결정론 혹은 운명론과 혼돈을 일으킵니다.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운명론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운명은 고정되어 있다 정도죠. 그러나 예정론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안 믿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인간의 반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동안 허락된 인간의 반응이다. 인간의 역할이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입니다. 이걸 이런 어떤 단어들로, 개념들로 묻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드라마와 로맨스가 있습니다. 드라마와 로맨스라는 것은 무슨 수학 공식을 외우거나 논문을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이야기 속에 서로 상대역이 있으며 다른 뜻과 관심을 가진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이 풍성해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드라마라고 하죠.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틱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순탄하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맨스는 뭐죠? 말이 안 되는 어떤 아름다움, 어떤 사랑,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로맨스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로맨스나 그 절정이 성립하려면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과정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최소한 문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빼내어서 억지로 적용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학이 하는 일은 인생이 가지는 드라마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을 다루죠. 의미 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감하고 싶고, 멋있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방해를 받습니다. 소원한 바가 너무나 쉽게 아무런 굴곡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문학이 아니죠. 외적 조건에서만이 아니라 내적 조건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생각은 있으나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의지와 지성과 감성의 변덕, 조그만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는 현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문학적인, 아니 문학을 넘어서는 성경 속에 녹여놓은 신과 인간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본문을 만들고 결론을 향해 가고 절정을 만드는 그 감격과 영광으로 간다 하는 이 내용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 오늘의 성경 구절을 점치듯이 찾아보시지 마시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악착 같은 사람으로 성경이 그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때 얻지 못한 장자의 명분을 기어코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랑 짜고 그 장자가 받을 복을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서 가로채는 바람에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막막한 상황, 죽음의 공포에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오늘 순서지에 넣어드린 찬송가 2절 가사에서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꿈에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운명이, 모든 내용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또 악착같이 살아서 흔히 하는 말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아닙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수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복수하러, 자기를 죽이러 형이 오는 겁니다. 같이 온 식구들, 종들, 재산 다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아서 그 살궁리를 하는 것이죠. 야뽕나루라는 곳에서 자신의 전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왜 씨름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의 반항, 그의 고집을 그렇게 그리는 것이죠. 순종하는 야곱, 믿음의 사람 야곱, 그런 쉬운 결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그 반전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야곱은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 이제 알았느냐? 너 이제 항복했느냐? 그런 질문과 답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몰라서 물을까요? 그럴 리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우리말로 남의 발목 잡는 인간, 사기꾼, 날강도. 하나님, 저는 지금껏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자,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여기만 봅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었다. 예수는 믿어도 손해는 보기 싫으니까. 비결이 뭘까? 성경적으로 부자 되는 비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꿨고 그걸 비전으로 삼았고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어. 그리고 마침내 부자가 됐어. 심지어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성경적 재테크. 다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성경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우리의 기대와 다른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평생을 가난뱅이로 사느냐? 거부가 되었는데요. 아니, 너는 지금까지 나 없이 살았잖아. 자기를 자기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잖아. 네 맘대로 살았잖아. 거기에는 그래, 네가 지난 20년 동안 뼈저리게 겪은 것처럼 분노와 저주와 적나라한 폭력 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직도 나라 이름으로 가지고 있죠. 한 민족, 한 나라의 이름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이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거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계획은 제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 계획대로 잘 되도록 참견은 하지 마시고 그냥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쪽은 안 됩니다. 그러냐? 그래, 좋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좀 더 가보자.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라는데 이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자신을 넘어서는 부조리한 현실과 부둥켜 안고 대결하는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건 현실과의 씨름이죠. 굉장히 놀라운 인간된 가치죠. 답이 없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인간의 자존심. 그 정도도 참 근사한데 성서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제껏 네가 찾고 네가 평생을 고민하고 네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 모든 곳에서 네가 얻은 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제시하는 것보다 그게 나으냐? 쉽게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고민해봐라. 네가 홀로 온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과 내 품 안에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나으냐? 아직도 그게 더 좋다고? 그래, 그럼 더 해봐라. 다음에 보자. 다음 달에 만나서 또 다시 얘기해보자. 이게 역사고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덮어놓고 믿으세요.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복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식으로
무지한 게 최고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기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의 깊은 경지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긴장과 갈등과 이런 고민을 해야 갈 수 있는 더 깊은 자리가 있고, 그 자리로 가는 내용을 성경은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진지한 신앙의 싸움은 외면한 채 그냥 쉽게만 쉬운 가벼운 소위 은혜 주의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굳이 성경 보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구절 좀 안다고 괜히 엉뚱하게 딴소리나 하고, 성경 구절 들어서 누구를 비난하는 엉뚱한 근거로 되기나 하죠. 그렇다면 성경은 많이 보면 볼수록 문제입니다. 결국 성경 묵상을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런 식의 큐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넘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 도전을 진지하게 받으시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신의 영광과 감격과 명예와 승리로 부르시는 이 따뜻한 목자의 부르심을 무겁게 또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라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하영 가족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를 속이는 피상적인 이 삶의 언저리에서 벗어나 주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단한 삶의 길, 믿음의 여정을 진지하게 기쁘게 이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업 엑스아시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